9월 1일 금요일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말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할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의 노쇠함과 아도니아의 야망. 다윗이 나이 들어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젊음과 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던 소년 다윗이 몸이 시려 견디기 어려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가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변국을 정복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가 신하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을 피할 수 없기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다 맞이하는 인생의 황혼기라면 절망과 허무의 암흑기가 아니라 소망과 의미로 가득 찬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도니아는 생존한 왕자 중 가장 연장자였고 압살롬처럼 용모가 수려했으며 요압과 아비아달을 포섭할 정도로 정치적인 수완도 좋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이 선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왕의 기력이 쇠약해진 때를 기회 삼아 스스로 왕이 될 것을 공언하고 기병과 호위병을 거느려 왕 행세를 할 정도로 권력욕이 강하고 교만했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능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충성과 거룩함입니다. 정세를 읽고 시류에 영합하기보다 무엇이 옳은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자격과 자질 면에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을 적임자이고 다윗의 기력이 쇠약해진 때가 새 왕이 즉위할 적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세를 정확히 읽었을지 몰라도 하느님의 마음은 읽지 못한 결정이었고 왕자인 아도니아에게 충성하면서 도리어 왕인 다윗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현실과 상황만 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9월 첫째 날입니다. 예, 갑자기 열왕기로 들어왔습니다. 이 열왕기에서는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왕국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그 역사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왕기. 그러니까 사울, 다윗,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40년 더 가는데, 문제는 분열의 조짐이 이때부터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솔로몬이 잘 하긴 했지만, 솔로몬도 원래 왕위를 올라야 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것이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왕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판단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쨌든 열왕기서는, 특히 열왕기상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죠. 등불을 항상 그의 앞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등불이 뭐냐면 왕위에 앉을 끊임없는 후손과 견고한 왕조를 상징합니다. 이런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한테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 끝나고 이제 포로기 시대에 가서는 뭐 이스라엘, 유다 뭐 다 망하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다 끝나는 건데, 자,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그리고 이제 항상 예언서에서도 그렇지만 역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참. 우리는 너무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특히 역사서를 보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죄를 져서도 바로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르죠. 그래서 어리석은 이 시대 인간들은 열심히 죄 짓다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도 5학년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다윗의 말년을 상상을 해보니까 역시 사람은 늙고 결국은 죽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위대한 왕 다윗도 뭐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후계자를 세우고
가야죠. 어쨌든 왕이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니까 이제 그 일부 다처제가 용인이 되었던 시대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뭐 첩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뭐 동침은 안 했다는 걸 보니까 뭐 아무리 예쁜 여성이 침대에 같이 누워도 다윗의 그 고결성, 윤리성은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젊은 날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잠은 자지 않았다고. 그래서 잘 섬기는 아마 딸보다 더 어린 그런 연배였을 거예요. 예. 손녀뻘 그런 아가씨였을 거예요. 아비삭이라는 여성이. 여하튼 신하들이 그렇게 다윗 왕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 아비삭의 온기를 빌려야 할 만큼 노쇠해진 다윗.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왕이 죽어야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러는데, 왕이 이제 병약하고 그러니까 왕이 또 빨리 되고 싶어가지고 아도니아라는 자식이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란을 꾀하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좀 특별합니다. 쟁취할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받을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하느님이 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차지한 그 자리, 결코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그것이 복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는 내 줄 선 사람들은 오고, 나한테 반대한 사람은 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습. 오늘날에도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근데 아쉬운 것은 군대 지도자인 요압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했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참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늙으니까 새로운 권력에 붙었다.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이들의 반대 세력은 제사장 사독과 군사령관 분하야, 선지자 나단, 이런 다윗의 용사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지자들입니다. 이렇게 정권을 잡을 때 군사와 종교 양쪽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지지 기반이 없으면은 설령 왕이 된다 할지라도 잔류한 저항 세력 때문에 왕위가 위태롭게 됩니다. 여하튼 아도니아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뭔가 이제 반역을 도모하는데 하나님이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한 거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아서죠. 잔치를 벌일 때 솔로몬과 그 측근들만 초대해서 제외한 거를 보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를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죠.